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 이송우 목사의 성경 공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43절을 공부합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1장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라오 딸과 더불어 많은 타국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모압인들과 암몬인들과 에돔인들과 시돈인들과 히딘들의 여인들이라 하지. 주께서 민족들에 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에게로 들어가지도 말고 그들을 너희에게 들어오게도 말지니 이는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솔로몬이 사랑으로 그들과 결합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죠. 주의해서 듣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또 섭리 가운데서 택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나왔을 때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여디디아라고 그랬죠? 여디디아라고 그랬대요. 여디디아. 주님의 사랑받는 자란 말이죠. 주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자기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서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마음이 누구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느냐에 따라서 숭앙의 믿음의 그러한 진실성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딴 데 있는데 입으로만 주님을 섬긴다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거든요. 솔로몬은 마음을 이방 여인들에게 빼앗겨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누구에게 갔는가에 따라서 인간의 운명이 정해진 것이에요. 한 여인을 사랑했다가 어쨌든 간에 마음이 그 여인에게서 돌이켜졌다 그렇게 할 때는요, 그 사람은 그 여인에 대해서 허수아비인 것이에요. 대화도 하기 싫고 무엇을 줘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런 마음으로 다가서게 하면 곤란하다 했지. 마음이 살아있을 때 그 마음을 살려야 되는 것이에요. 남자와 여자와 마찬가지.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하게 이렇게 무단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로 보고 알고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뭘 구원만을 위해서 기록하려고 같으면 왜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야 하는 것이에요. 전도지 한 장이면 충분하죠. 우리 이거 나침판이거든요. 생은 나침판이에요. 왜 이렇게 나침판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순종하는 마음만 있으면 아무것도 복잡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여기 2절에 보시면 그들이 보십시오. 주께서 민족들에 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셔서 너희는 그들에게 들어가지도 말고 그들을 너에게 들어오게도 말지니 이는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사랑으로 그들과 결합하였더라. 자, 마음을 돌려서 그렇게 한다는데 솔로몬이 안 들으니까 마음이 변질되어 버린 거죠. 그렇죠? 윌리엄 하비라는 사람이요. 윌리엄 하비라는 사람이 1800년대에서 피의 순환, 그러니까 심장에 이렇게 피의 순환하는 것을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거 아니에요. 무엇을 이렇게 발명했지만은 정확하게 언제인지 그것을 잘 모른다고요, 사람들이. 또 이론적으로도 증명할 수 없고 그랬거든요.
피의 순환 계통을 발명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육신의 생명의 중심은 심장이다. 그래도 당연하죠. 심장이라 했죠. 우리나라에서 1년에 심장 질환으로 죽은 사람이 5만 명이 넘는 거예요. 모든 돌연사는 심장에서, 거의 다 심장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심장, 피를 뿜어내는 그 심장을, 그 생명의 중심인 그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심장이 없으면은 허수아비라고. 심장을 떼내가 버리면 허수아비라고 했어요.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에 선교했는데 아프리카 선교하다 죽으니까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몸은 영국으로 가져가고 심장은 우리한테 달라고 그랬대요. 주님의 진리가 아니면은요 깨우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다. 그래서 뭐 보십시오. 2절에 너희 마음을 돌려서 그렇죠. 또 있어요. 3절에서 솔로몬에서 아내 즉 왕비가 700여 후궁이 300이었으니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마음을 돌이켜버렸네. 오래 살지도 못했고요. 58세에 살았지만요. 그가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고 나서 이제 전도서를 썼지 않았어요? 전도서를 쓰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딱 그 마음이 가 있었더라면요. 이 전도서에서 나온 그 허구들이 없었을 거예요. 전도서에는 허구가 많이 있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의 공상보다 나으니 이것도 헛되어 영의 고통이라.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영의 고통이라. 지금까지 존재했던 것은 이미 이름이 지어져 있으며 그가 사람이란 것도 이미 알려진 것이라. 아무도 자기보다 더 강한 자와는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증대시키는 많은 것이 있음을 보나니 사람이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헛된 것이 많이 있는 걸 본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진실만 있었을 텐데요. 이 헛된 것이 많다가 안 거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실토한 것이 뭐랄까? 인생은 헛되니라 했죠. 헛된가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헛되지 않다 했죠. 하나님께서 마음이 떠나니까 헛되니라 하죠. 보십시오. 헛된 것을 증대시키는 많은 것이 있음을 보나니 사람이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림자처럼 허비한 헛된 인생의 모든 날인 이 생애에서 인간에게서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며 해 아래서 사람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이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혼에 닫히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혼에 닫힌 예수 그리스도라 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잃어버리면 우리는 혼의 닫이 없어요. 방황하게 돼 있고 유랑하게 돼 있고 가치가 없게 돼 있고 허무하게 돼 있다 했죠. 전도서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무단하게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명령하신 게 하나님께서 무단하게 성경을 기록하셔가지고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읽고 배우고 실행하지 않았다면 무슨 소용이냐요. 던져버려야죠. 우리가 믿고 순종하지 못할 바에는요. 이것이 왜 이 성경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알고 믿고 실행하다. 실행하지 않게 되면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 같다 그랬다. 그렇죠? 맞다. 너무 많다고 했죠. 4절에 솔로몬이 늙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더라.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처럼 주 그의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하지 아니하였으니 수치스럽죠? 수치스럽다 했죠. 세계에서 가장 번역한 나라요. 그 다음에 가장 지혜로운 왕이요. 가장 많이 소유한 왕인데 그 왕이 말이죠.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했다는 것은요. 정말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수치스러운 것이다. 이는 솔로몬이 시돈인들의 여신
아스토렛을 따라가고 암몬인들을 가증한 것은 밀콤을 따랐더라. 예? 시돈은 그건 완전 거기 이교도들이거든요. 이방인들이 이교신을 섬긴 자들이거든요. 암몬인들의 가증한 밀콤을 따랐더라. 이 나중에 나오겠지만요, 몰록이라는 신은요, 암몬인들이 섬기던 몰록이라는 신은요, 아기들을 갖다가 이렇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기들을 바쳤어요. 또 모압은 크모스라는 신을 이렇게 바쳤죠. 특히 그러니까 지금 이 시돈과 트로에서 섬겼던 아스타렛은요, 아스토렛이라고도 하고 아스타렛이라고도 하고 그런 아스토렛은 이건 여신인데 농사 지으면 농사가 잘 되라는 번농의 그런 신이었거든요. 근데 시돈과 이렇게 트로에서는요, 그 신전에서 남자와 여자와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의 발상으로 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중돌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전부 자기 발상 아니에요. 자기 발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제사 지내는 사람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면 우리 조상이 이렇게 해줄 것이다. 그것이 들어와 버린 것이에요. 자, 그 나라의 교회가요, 이제 빛과 소금인데, 거듭남을 말하고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크리스찬이티 하나잖아요. 기독교 신앙이라죠. 여러분, 천주교를 기독교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천주교는 기독교 아니에요. 그 애들이 이 영역을 침범하기 위해서 기독교라고 가장하는 거지. 천주교 아니에요. 천주를 섬긴다. 그 사람들은 하느님을 섬긴다. 하느님을. 속아버린 것이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 이건 천주라.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 했죠. 알지 못하는 신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기독교로 알고 있는 것이. 기독교 아니에요. 천주라. 천주. 하느님이라고 했죠. 하느님은 조물주를 말해요. 조물주. 김기동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조물주라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죠. 이것도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목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건 천주교고. 우리는 창조주를 섬기잖아요. 예? 데미로지라는 신이라 알지 못하는 신이라. 우리는 크리에이터라고. 우리 크리에이터 가드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죠? 우리나라 목사들이 이거 아는 것 같으면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암몬인들은 누구예요? 암몬인들이라는 것은 롯과 그 딸 사이에 낳은 것이 암몬인이고 모압인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수치스러운 민족이 돼요. 6절에서 솔로몬이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주를 완전히 따르지 아니하더라.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심각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심각하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요, 심각하게 안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좀 심각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와 베냐민 하나로 이렇게 떨어져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북왕국으로 갈라진 것이 바로 솔로몬이 이렇게 해서 갈라진 것이라고 했죠. 지금 하나님께 심각하시다 했죠. 나는 곰곰이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왜 나눠졌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태극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 태극기 저건 좀 웃기는 거예요, 저거.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태극기를 위해서 막 죽고 그랬죠. 예, 저건 지금 그 주역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역을 연구하고 했던 사람들이요. 한국 국기를 보면 이상한 거 이게요. 완전 이교도의 나라예요, 이게요. 국기를 가지고 하는 이교도 나라라고. 한번 생각해요. 원인이 다 있는 것이에요. 원인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미국 사람들은 미국 국기를 교회에도 이렇게 양쪽에 놓잖아요. 교회 국기하고 그 국가하고 나는 안 놔요. 나는 태극기랑 국기는 나는 안 한다. 여러분 공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심각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성경 읽은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했지. 자, 6절에 솔로몬이 그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주를 완전히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 앞에 있는 산에 모아브 가정한 크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짓고 또 암몬 자손을 가정하신 몰렉을 위하여 산당을 지었으며 또 그가 그의 모든 타국인 아내들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분향하고 희생제를 드리더라. 가증스럽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암몬 신들하고 이 지금 모압 신들은요, 아기를 바치는 거예요. 아기를요. 로마 카톨릭 하는데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부터 돌이켜진 까닭에 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주께서 전에 그에게 2번 나타나셔서 이 일에 관하여 명령하시어 그가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도 그가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가 내게 명한 나의 언약과 규례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서 왕국을 찢어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대단하죠. 대단히 엄격하시죠. 예. 그렇지만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가 너의 날들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할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지 않았어요. 그의 보좌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으리라고 그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때에는 솔로몬 때에는 안 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왕국을 찢으리라. 그러나 모든 왕국을 찢지는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 아들에게 한 지파를 주리라 하시니라. 유다 지파를 주신다 했죠. 주께 솔로몬에게 한 대적을 일으키셨으니 에돔인 하닷이라. 그는 에돔에 있는 왕후 씨에 속한 자라 하죠. 여러분은 그걸 아셔야 한다. 항상 그렇게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역사를 주관하는데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어떤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이 나라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나라를 징벌하게 하시는 거예요. 징벌하게 하신다고 하죠. 징책하게 하신다고 하죠. 느부갓네살을 시켜가지고 바빌론 느부갓네살 시켜가지고 유다를 징책하셨듯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시라고 하죠. 지금 어떻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벼락으로 치시든지 재앙으로 치시든지 우박으로 치시든지 그런 방법도 있지만요. 대개는 사람들을 시켜서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번 볼 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운명을 모른다. 내일을 모르는 존재들인데 그런데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 죽어버렸다. 병들어 죽어버렸다고. 그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사람이 막 자라서 일을 시키려고 같으면 30년 이상 돼야 되는데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막 해가지고 또 딴 사람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환경으로 조성됐다 이요. 여러분한테 교회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했을 때 빨리빨리 알아차려야 된다. 그렇죠?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솔로몬이 이방 아내들로 이제 해가지고 인해가지고 그보다 400년 뒤에 그러니까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 거기에서 우리는 많은 그런 문제점들을 보게 된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농촌 총각들한테 시집 안 가려고 농사 안 지려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홀로 사는 처녀들이 많이 남게 되고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니까는 동남아시아 여자들 데려오는데 지금 6만 명입니다. 6만 명. 6만 명인데 거기서 지금 낳은 애들이 3만 명인 거예요. 그래서 다 잘하죠? 우리는 6.25 동란을 겪으면서 16개 나라가 와가지고 있었는데요. 혼혈아는 거의 없었다고요. 사실은 이거 백이민족인데 배타적이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상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만약 이대로 더 간다면 어떻게 되겠죠?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이것이 끝이 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피를 섞는 걸 아주 싫어하신 거예요. 인종을 섞는 거, 무슨 식물들 젖붙이는 거, 사자 호랑이에서 무슨 호랑이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태어나는 거 이런 거 아주 싫어하시는 것이다. 백인과 흑인과 황인종과 백인이, 황인종과 흑인종과 이렇게 뒤섞이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신 것이라고 하죠. 그걸 알아야 된다고. 6만 명이.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필요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필요를 받아야 된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필요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죠? 믿음이 신실해야 된다. 믿음이 신실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필요를 공급받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 세상에 직장 얻으려니까 세상 비율을 맞춰야죠. 세상 비율을 맞춘다. 이게 배교의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 세상과 친해지는 거예요. 야고보 4장 4절에서 세상과 친해지면 하나님과 원수 된다 그랬죠. 세상과 친해졌다 했죠. 두 번째는 세상에 의해서 더럽혀진 것이. 여러 가지로 물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 그러니까 일치하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로마 12장 2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세상과 일치해버리고 그럼 끝나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이거 배교의 순서라고 했죠. 세상 사랑하지 말라는데 나 괜찮다고. 나는 세상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하나님 보고 틀렸다고. 하나님 틀렸다 이거. 나는 자신 있다. 나는 세상을 사랑해도 나는 자신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이죠. 우리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기도 응답도 안 해주시고 우리가 살 방책을 강구해주지 않았다면요 우리 못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았고 내 새끼들이 먹고 살 게 없고 죽기 울어대고 하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항변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얼마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했지. 믿음이 없이 종교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비난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하나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아는 지식을 통해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노라. 그의 신성한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그에 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셨으니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죠. 그걸 알아야 된다고 했죠. 왜 내 기도에 왜 응답 안 해주셨어? 내 지금 자식들이 헐벗고 못 먹고 공부도 못하고 있다 이게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이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다른 사람이 교회 가니까 나도 교회 가고, 다른 사람은 아무 곳에나 가서 앉아 있으니까 나도 거기서 교회라고 가서 앉아 있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의미 없죠? 예. 그래 이제 일으키셨다 했죠. 거기 15절에 14절에 에돔인 하닷이라 그가 에돔에 있는 왕의 씨에 속한 자라. 다윗이 에돔에 있었을 때 군대 대장 요압이 에돔에 있는 모든 남자를 쳐 죽인 후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러 올라갔을 때 요압이 에돔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멸절할 때까지 6개월 동안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거기에 머물렀더라 했죠. 하닷은 그때 어린 아이였는데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어떤 에돔인들과 함께 도망하여 이집트로 갔더라. 그들이 미디안에서 일어나 파란에 이르렀고 파란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가니 파라오가 그에게 집을 주고 식량을 정해주며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파라오의 목전에서 큰 은총을 입었으므로 파라오가 그에게 그의 아내의 언니 즉 왕후 타프네스의 언니를 아내로 주었더라. 타프네스의 언니가 그에게 아들 그누밧을 낳자 타프네스가 그를 파라오 궁에서 젖을떼게 하니 그누밧이 파라오 궁에서 파라오의 아들들 가운데 있더라. 하닷이 이집트에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든 것과 군대대장 요압이 죽었다함을 듣고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보내주소서 하자. 파라오가 그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이 부족하기에 내가 내 고국으로 가려고 하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로 가게 하소서 하더라. 또 하나님께서 다른 대적을 그에게 일으키셨으니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이라. 그는 그의 주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하였던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들을 죽일 때 그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모아 부대를 다스리는 대장이 되었으니 그들이 다마스커스에 가서 거기에 거하며 다마스커스를 다스리더라. 하닷이 행하는 재앙 외에도 그가 솔로몬의 평생 동안 이스라엘에게 대적이 되니라. 그가 이스라엘을 증오하고 시리아를 다스렸더라.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알기 때문에요. 앞일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배교할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솔로몬을 대적할 적을 두 나라에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아주 대적하기를 좋아하잖아요. 반항하기는 굉장히 잘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런데 뭐가 좀 되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파벌을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본에게 제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늘 일본 앞에서 피해했던 것이에요. 지금 봐서요. 전자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이렇게 일본 앞서가잖아요. 그런데 꼭 정치하고 뭐 이런 데서 계속 분파를 만드는 것이에요. 이상한 민족이라고. 지금 통일이 됐다 그러면 얼마나 시끄러울지 압니까, 이게. 그런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교회가요. 뭐 완전히 쓰레기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도 교회에 가려고 그러지는 않는 것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신 분인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이게 되어진 대로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영국이 망했죠? 망했죠? 이제 망하고 계속 망해왔죠? 이제 미국이 망하는 것이에요. 동성연애를 하게 되면요, 그대로 치는 거예요. 그것은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치는 것이다. 지금 얼마만큼 이게 성적 문란함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요. 거의 모든 사람이 텔레비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텔레비전에 중독되어 있다. 이제. 애들이 인터넷 중독되고 그래가지고 성적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세운 거 단순하게 세운 거 아니에요. 자, 26절 솔로몬의 신하 스테라의 에프라신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왕을 대적하여 그의 손을 들었으니 그의 어미의 이름은 수르하여 과부더라. 그가 왕을 대적하여 그의 손을 들어 올린 까닭이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짓고 그의 아버지 다윗 성읍은 무너진 것을 수리할 때 이 사람 여로보암은 심센 용사인지라. 솔로몬이 그 청년의 근면함을 보고 그를 세워 요셉의 집은 모든 과업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때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갔는데 실로인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난지라. 그가 새 의복을 입고 있었는데 들에는 그들 둘만 있었는데 아히야가 자기에게 입은 새 의복을 잡아 그것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말하기를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왕국을 찢어서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라. 그러나 그는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를 가지리라. 12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빠지죠 항상. 그런데 지금 유다 지파 하나만 남겨놓고 이제 다른 건 다 주는 것이.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인들의 여신 아수토펙과 모압인들의 크모스 암몬 자손의 신 밀코을 경배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 길로 행하지도 내 눈에 옳은 것을 행하지도 내 규례들과 내 명령들을 지키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손에서 온 왕국을 빼앗지는 아니할 것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의 평생 동안에는 그를 통째로 삼으리니 이는 다윗이 내 계명들과 내 규례들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죠? 예, 반드시 기억하신다 했죠. 예,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변질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거든요. 잠언 4장 23절에 그랬잖아요.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가 거기서 나옴이라. 내 마음을 지키라 했죠. 오늘 여러분이 다른 것을 다 잘 많이 기억을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것은 무단하게 기록하신 거 아니라고. 그러나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죽기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세상과 함께 정죄받으면 무서운 것이죠. 무서운 것이라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은 징계를 하셔서 그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는 것이에요. 신약 교회도 징계를 하는 것이에요. 오래 참아주다가 지금 가능성이 없으면 징계를 한다 했죠. 징계를 하도 고치지 않게 되면 이 교회에서는 분리시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양의 가죽을 쓴 이상한 짐승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휘젓고 다니면 곤란하다 했죠. 징계를 하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줬죠. 그런데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는 다윗이 내 계명과 내 규례를 지켰기 때문에 그 대회는 안 한다 이거죠. 35절에서 그러나 내가 그의 아들이 손에서 왕국을 빼앗아 너에게 10지파를 줄 것이오. 내가 한 지파를 그의 아들에게 주어 내 종 다윗으로 내가 나의 이름을 두려고 나를 위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항상 내 앞에서 빛을 갖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중에 여로보암이 그렇게 했는데 여로보암이 앞으로 어떻게 악한 일을 할 것인지요. 하나님을 대적할 것인지 아시면서도 솔로몬에 대한 애정이 다윗에 대한 애정과 솔로몬에 대한 애정이 배신을 당했을 때 그것은 거기에 대한 것은 크지요. 아주 크다고 타격이 크다고 했죠.
자, 37절에 이는 내가 너를 태가니 너는 내 혼이 원하는 모든 것을 따라 치리할 것이요 이스라엘을 치리할 왕이 되리라. 만일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에 내가 경청하고 내 길에서 행하며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행하고 내 종 다윗 행한 것과 같이 내 규례들과 내 계명들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과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를 위하여 다윗을 스스로 괴롭힐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시민이라 하더라. 그러므로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 한지라. 여로보암이 일어나 이집트로 도망하여 이집트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이집트에 있었더라.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 솔로몬이 나머지 행설과 그의 행한 모든 것과 그의 지혜가 솔로몬의 행적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치리한 기간이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그의 아버지 다윗 성읍에 장사되었으며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때부터 이제 찢어지는 것이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찢어지는 것이죠. 자, 이송우 목사의 성경 공부를 들으셨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